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2달간의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욥기 묵상하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욥기가 과연 어떠한 또 결론으로 매듭을 짓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를 살짝 당황시키는 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 욥의 결론의 말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개운하거나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탁 와닿는 표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게 느껴지는 것 때문이에요.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2장 7절 이하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또 이 저자이죠. 저자가 직접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쭉 나레이터처럼 읽듯이 기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뒷 얘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마지막 욥의 대답이죠. 욥은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송한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이 바로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분이 단번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중에 첫 번째는 이 중에서 3절 상반절과 4절의 두 개의 절이 하나의 인용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를 흔히 붙이잖아요. 인용구는요. 그래서 그 인용구라고 원래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상반절과 4절의 내용은 이미 욥 스스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존에 하셨던 그 발언을 한번 인용한 후에 욥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답변을 다하는 것이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용구로 읽지 못하면 왜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라고 의아할 수가 있는 거죠. 3절 상반절에 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이 말은 하나님이 38장에서 욥에게 처음 등장하셨을 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욥이 지금 자신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요. 저의 답은요 라고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3절의 하반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토록 이제 뭐 한 30여 장 넘게 욥이 목에 힘줄을 세우면서 주장해왔던 자신의 어떤 논리와 판단, 신학, 또 하나님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그분의 세심함, 이거 앞에서는 내가 너무나 넘볼 수 없는 것들을 얘기했군요.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자인데 제가 함부로 발설하였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다시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5절도 이렇습니다. 5절도 역시 앞에 4절의 인용구에 대한 자신의 또 한 번의 대답인데요. 4절의 인용구도 이렇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 욥이 했던 발언이면서도 또 하나님이 이미 욥에게 거꾸로 또 했던 발언을 마치 우리가 어떤 원곡을 리메이크하듯이 이 부분을 자신이 다시 한번 각색해서 하나의 질문으로 던지고는 또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자답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4절에서 인용했던 그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내가 주님 물으면 대답하시고 또 주님이 내게 물으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 5절에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자신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런 창조주와의 대화, 만남,
감히 창조주가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변호하시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신다? 그런 것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자신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욥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뵙는군요 라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경험이 완전히 새롭게 트였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귀라는 간접 채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치 눈이라는 직접 채널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고백은, 또 이런 변화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욥에게만 허락되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허락된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하셨잖아요. 우리가 늘 귀로만 듣고 소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언젠가 마치 이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는 그런 새로움의 경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욥의 고백은 사실 참 욥 대단하다, 하나님과 말했다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감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뵙듯이 경험한다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처럼 여겨질까요? 그 힌트가 6절에 드러납니다.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이제 개인적 결론의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여기서 혹시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이 6절인데요. 개역개정의 번역은 사실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상의 단어의 사용 용례라든지 또는 이것이 전치사로서 어떻게 붙여서 표현되는지, 수거 표현이죠. 또는 욥기 전체요. 욥기 전체의 문맥만 고려해도 사실 6절에서 이 마지막 표현은 번역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이 회개한다 라는 이 표현은 우리한테도 좀 의아한 결론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죠? 욥이 결국은 회개했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는 어떤 당황스러움이 올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요구했던 그 회개를 결국 욥이 했네 하고서 드디어 이 고통이 끝났네 라고 이 욥기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욥의 이 고난이 욥의 회개를 안 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욥의 마지막 이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절의 해석은 조금 개역개정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추천하는 번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철회하고 티끌과 재에 대하여 위로를 얻습니다. 또는 생각이 바뀌어 자유를 누립니다. 스스로 철회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죠? 좋은 번역입니다. 거두어들이다를 조금 더 법정 용어로 쓰인 거죠.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항소하고 항변했던 모든 발언들을 내가 이제 철회합니다. 거두어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 티끌과 재에 대하여 위로를 얻는다. 또는 티끌과 재에 대하여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자유를 얻는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재에 대하여 위로를 얻는다? 왜일까요? 사실 이 티끌과 재라는 이 표현은 이미 욥이 스스로 발언했던 중요한 말입니다. 욥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처지로 대한다라고 막 푸념할 때 욥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막 푸념하고, 그 푸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창조주 되시는 분이 티끌과 재 같이 별것도 아닌 나 같은 이 미천한 자를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돌보시고 괴롭게 하십니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신다 해서 창조주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나는 티끌과 재 같이 미천한 존재인데 나를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나를 괴롭히세요? 라고 이제 푸념했던 그 발언인데, 지금 욥은 그 용어 티끌과 재라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위로를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가 위로를 얻을까요? 귀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듯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 후에는 자신의 미천한 티끌, 재와 같은 연약함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를 얻는 존재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나는 티끌과 재 같고 미천한 자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해요? 라고 했던 욥이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지평이 열리다 보니 하나님 창조주가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하나하나 돌보시고 또 그분의 능력과 주권은 실수가 없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티끌과 재라는 나의 이 미천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안심해도 되는군요. 이제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안심해도 되는군요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요 힘들게 답을 찾으려고 했던 고달픈 의문들과 수수께끼 같은 그 고난들, 답이 안 나오는 그 수수께끼들의 앞에서 대체 이 답은 뭐지?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이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지? 라고 스스로 괴롭게 싸워왔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의 대답, 내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다스리고 그것을 돌보고 있음을 너가 믿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 창조주를 내가 믿기에 이제 나는 그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이제 안심하며 자유합니다. 라고 욥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욥이 고백한 이 마지막 결론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실제 이 욥기가 지혜서이잖아요.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는데요. 그럼 욥은 어떤 자유를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42장 14절 부분에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욥이 다시 한번 자녀들을 얻고서 3명의 딸들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이렇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진 그렇게 않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 넣어? 라고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욥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딸들에 대해서 주목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1장 기억하시죠? 욥은 그 자기의 자녀들이 막 생일을 맞이하고 막 축하한 후에 막 얼마나 거룩하게 지냈는지를 살피느라고 되게 경직되어 있던 욥이잖아요. 근데 그런 욥이 지금은 딸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오늘날로 따지면 예성이 이렇게 막 거룩한 이름을 붙일 법한데, 이 딸들의 이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딸들의 이름을 제가 설명드리면 여미마, 그냥 산 비둘기, 그시야, 이건 되게 재밌어요. 여성 화장용 나무 껍질 파우더입니다. 게렌합북, 오늘날로 따지면 마스카라, 눈 화장 도구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이름이죠. 되게 이쁜 이름들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욥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거룩함과 성결함에 애쓰던 욥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딸들에 대해서 정말 이쁜이 화장한 아이처럼 이쁜 아이,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서 할까요? 성경은 이 마지막 이 표현을 들으면서 욥이 얻은 자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앞에서 경직된 채 자신의 신학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라고 했던 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딸들을 자유롭게 이름 붙여주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의지하며 지혜와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자녀들을 돌보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전 욥기 1장, 2장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려서 갇혀있던 알껍질을 깨고 나왔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지혜가 주는 것은 이 자유함이라면 내가 이제껏 경직되어 있고 내 틀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바라보고 내가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이 표현이 내 삶의 실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위로와 안심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혜가 뭔지 잘 몰라서 답답하고 또 욥처럼 기나긴 씨름들을 할 때가 많지만 욥이 마지막 했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듯이 새로운 지평으로 하나님이 대하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이 나를 올가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배없는 듯한 놀라운 대면의 은혜와 그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채워짐으로써 그것이 순간적인 감격이나 카타르시스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지혜가 주는 참된 자유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두려움과 또 한숨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욥이 말하는 그 참된 지혜와 자유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자유가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영혼이 욥이 경험했다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듯한 그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 이런 것들이 내 주변의 이들에게도 함께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중보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